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노원권 교사 수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디모데 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2절 한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우리 교사 수련회 제목을 깊이 생각하는 교사라는 제목을 저한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또 많이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집회 때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기계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시대. 그죠?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청각에 참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인식한 것만 우리가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깊이 생각 안 하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이제 묵상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들을 나하고 연결시켜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교사 봉사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건 말씀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면 이 직분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이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맡긴 분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들면, 어려우면 금방 실증을 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런 상황이 생길까? 이유를 따져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또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도 교사로 주셨으니, 주신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자, 우리가 이제 집회나 아니면 분반할 때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을 설명할 때 정말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 쉽지 않죠. 또 우리가 그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으려면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지만, 정말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영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도 타국에 가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태어난 출생지에서 살지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됐죠. 자,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귀신 들렸다 하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칭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침뱉김을 당하고 뺨도 맞고 가시면류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서울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골.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놈 아니면 촌.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결코 유명한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익숙해 있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그렇게 유명한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알려져 있고 또 명절 때만 되면 그곳에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이제 비난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였죠. 적은 무리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도 아셨잖아요.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들어갈 때도 마음에 큰 결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난을 겸허히 순종을 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봉사하면서 고난, 힘들다, 어렵다, 이것의 그 표현이 예수님이 받으신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충성이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군사와 같다. 군인은 이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다 아는 부분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시편 136편은 무슨 장이죠? 갑자기 시편 넘어가니까 감사장,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은혜를 얻으려면 시편 136편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장은요? 히브리서 11장. 그럼 천국장은? 된장 천국이 아니고 천국. 천국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장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무 광범위한 성경을 질문해서 사실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알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서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째, 믿음. 자, 내가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먼저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고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이 성경적인 그 믿음인지를 늘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메시지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믿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확실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값으로 주고 사셨으니 그랬죠. 그 값이 무슨 값이냐?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희생의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일까?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닌 베드로전서 1장에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했어요. 보혈이라고 했죠. 보배로운 피.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의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뭐 교사 외에도 다른 봉사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완성이 돼야만 그 위에 세워지는 것도 완전하게 모형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리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분반하면서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터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 그처럼 예수님이 바로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됐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사례들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에 대한 거, 병자에 대한 거,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니고데모에게 대한 것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한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다른 상황 속에서 그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외침도 들었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원도 들어주었잖아요. 바디메오의 그 원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랬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확신, 그래서 항상 늘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소망이라고 했죠. 소망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할 때 구약을 배제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시켜서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만 그 믿음의 삶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천국장은 요한계시록 21장. 그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한 또 소망이 있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죠.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힘들고 또 때로는 이제 점점 변화돼 가는, 바뀌어져 가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또 아니면 더 이상 이렇게 내가 활동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건
주님 만날 때 이 몸이 아닌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에 대해서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상급이 있다는 거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의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항상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모습, 이것이 항상 우리는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묻는 말에 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뭐 그때 대답을 못하면 훗날 뒤에 내가 준비해서 또 답을 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잘못 전달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한 마디 또 내 한 행동 그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그런 마음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이제 본문을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내게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어부 출신 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형제인 요한, 야고보 형제죠. 그 베드로, 안드레, 이 네 사람을 부르면서 이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교사하면서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 더 나은 그런 능력이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 능력이 배가 되고 그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몇 톤인지 아실까요?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 2톤입니다. 그럼 두 마리가 끄는 힘은 몇 톤이 될까요? 산술적으로 하면 뭐 4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26톤을 끌 수 있답니다. 한 마리가 2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끌면 26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훨씬 더 배가가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으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얻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담대함이 생기죠. 반대로 그런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 내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담대한 마음의 차이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모습이겠죠. 자,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그 앞에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시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있죠. 자,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정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당당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죠. 자, 모세가 학문을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지식 또는 언변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의 목자 생활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내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가라. 그럴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정말 그 말에 있어서는 모세가 그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낮추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셨잖아요. 그 입을 만드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귀를 만드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할 말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꾼들은 처음에 다 겸손한 가운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 또 예를 들어보죠. 예레미야 성경을 보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에 대답한 말이거든요.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신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5절이거든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도 그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네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강조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쳤죠.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었죠. 그 앞서 예레미야 앞서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부지런히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정말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는지를 잘 설명한 부분이잖아요. 그랬던 그 사람들에게, 안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또한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방금 읽었던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미디안 용사들, 군인들이 몇 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우리가 숫자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13만 5천 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자, 숫자로 한다면 이게 전쟁을 하면 이 질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32,000명도 많대요. 하나님의 계산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2,000명 중에 아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제외되냐? 첫 번째, 두려워서 떠는 자. 22,000명은 두려워서 떨었다는 겁니다. 제외됐죠? 10,000명 이제 추렸습니다. 10,000명 생각하면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했어요. 10,000명도. 그래서 거기서 또 나누었죠.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는 방법. 자, 어떤 사람은 개처럼 물을 핥아 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 자, 300명은 이제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물을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행동을 보여줬죠. 9,700명은 정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눠지게 되죠. 두려워서 떠는 자와 자기의 본분, 그것을 망각한 사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사라는 이 일이 물론 어떤 분은 이 청년 때부터 해서 쭉 오랜 시간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자, 어떤 분은 이제 교사 외에 또 다른 직분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특별하게 교사의 어떤 위치는 정말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참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나의 모습을 닮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이제 우리 교사 위치니까 학생들이 따라오겠죠. 본받는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모습,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따라오는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 뒤에 오는 사람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때로는 이 이제 망각을 하면 섬기는 위치인데 섬김 받는 위치로 생각하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섬기는 위치에 계셨습니까? 섬김 받는 위치에 계셨습니까? 섬기는 위치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누가 초대를 했다면 상석에 앉아야 될까요? 말석에 앉아야 될까요? 처음부터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상석으로 옮겨주지. 상석으로 먼저 앉았다 그러면 부끄러운 모습이 됐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섬기는 위치, 먼저 내가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 이 말씀은 이제 들을 때마다 또 제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눌 때마다 좀 많이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게 뭐 교사가 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 조금만 내가 이게 대접받는, 섬김받는 위치,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 다른 말로 교만의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자리까지 가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항상 우리는 배우는 위치, 그래서 그걸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교제해야 되지 않을까. 뭐 깊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셨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다음에 깊이, 그것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 항상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우선 넓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셨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별이라는 이 부분이 나에게 걸림이 될 수 있는 차별을 두고서는 이 넓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길이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 어떨 때는 짧고 어떨 때는 길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동일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높이, 정말 신령한 세계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그 높이는 측량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비행기 타고 10,000m까지 올라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 위까지는 가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우주선 타면 혹시 또 모르죠. 그런데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높이만큼은 생각해보면 10,000m, 이 높이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자, 우리 서울권이니까 혹시 롯데월드 타워 올라가 보셨어요? 꼭대기 전망대 롯데월드 타워 가보신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자, 높이가 얼마큼 되죠? 555m예요. 높이가 가장 높은 곳 555m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 내려다 보면, 저도 한 번 다 올라갔는데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갔으면 10,000m거든요. 국제선 그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 그런데 그 높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높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 거기에 또 깊이까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의 맨 밑에 빠쳐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걸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죠. 어떠함을.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죠. 자,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5절. 자, 5절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건 생각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겠죠. 자, 그런 일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주의 행하신 기적.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지금 내가 매일매일 지금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겠죠. 자,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큰 기적일까. 정말 강팍했던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등졌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 이것도 감사하죠.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고난당하는 속에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할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이게 모래사장에 찍혀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시니까 한 사람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각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길이 있고 또 디모데의 길이 있고 또 바울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의 각 사람의 믿음의 삶의 길이 있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그 길이 있었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요한의 길이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깊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지금의 내 삶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바뀌어질 겁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고 현재의 내 삶이 미래의 내 모습으로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삶도 분명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들로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참 그걸 생각하면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 또한 생각하시고 봉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0절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도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책망할 때,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실 때 깊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실 때도 생각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피할 길도 또 주의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침 삼킬 동안도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그 믿음, 소망, 사랑, 확신을 갖게 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또는 소명, 나를 부르시고 또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 또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시간 허락했는데 조금 땡겼습니다. 좀 당겨서 10분 일찍 정리하고자 합니다. 뭐 일찍 끝내도 괜찮겠죠? 늦게 끝나는 것보다 일찍 끝내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교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와 능력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선물이 늘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